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마지막 여행 가운데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 지역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라면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안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보이기 전까지는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예배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제사장에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질병에서 치유받았어 라고 하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의지해서 그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때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의 몸이 치유받은 것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데,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이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도 물론 충분히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헬라어의 우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하였느냐 말을 그 번역, 우리말로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은 다 받았지요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이미 확신에 차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말이 우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9사람은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들어와서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9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9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이 있죠. 북쪽 지역에, 이 북서쪽에 보면 이 글라스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학생 수가 많은 그런 대학교인데요. 이 글라스고 대학교의 이 성경 비평가로 유명한 그러한 주석가입니다. 학자죠. 교수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수많은 주석을 펴냈는데 이분의 주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주석마다 다 그 주석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의 주석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그걸 끄집어내어서 그걸 접목시키는 역할에 탁월한 학자가 이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에요. 읽다 보면 무릎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바클레이 주석가가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습성이 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습성 때문이다.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과 현재 이제는 원하는 바를 얻은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을 부정하고 지우고자 하는 인간의 추악하고 타락한 습성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문둥병자가 이제 자기의 병이 고쳐졌죠. 과거와는 달리 고쳐졌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습성 때문인데 과거에 부족했던 자신과 문둥병에 걸렸던 그 자신과 현재 문둥병에서 나은 자신과 분리시킴으로써 과거에 내가 문둥병이었었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문둥병 걸렸었잖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습성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습성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바클레이는 그 본문에 9명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서 성경을 추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9명의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클레이의 주석을 우리가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작자 미상의 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9명의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번서부터 9번까지 9명의 문둥병자들의 각각 이유를 들어주어서 그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는 다 제껴두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의 이유인데요. 세 번째 사람이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았거든요. 그럼 병이 났는데 감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병이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이해되세요? 내 병이 문둥병인 줄 알고 막 지금까지 막 했는데 이렇게 금방 나은 걸 보니까 이게 문둥병이 아니었었네. 이 병은 그냥 특이한 피부병에 불과했나벼.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사람의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암에 걸렸던 분이 막 암이 쓰시듯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암덩어리가 아니고 뭐가 속이 좀 채했던 게 걸렸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왜 감사하지 않았냐면 네 번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다가 제사장에 가려다가 몸이 나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가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을 때가 우리 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떻게 나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 약도 쓰고 병원에도 가긴 갔지만 에이, 날 때가 됐으니까 낫지 뭐 그 약 쓴다고 나았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이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오늘 그 바클레이가 했었던 주석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어느 날 지혜로운 자하고 그 제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 사기, 살인, 음란,
아니면 뭐 분냄? 뭐 어떤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탈무드에는 그런 지혜로운 얘기가 많아요. 선생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그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말했어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당연합니다.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인간은 불평하고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는 이 큰 죄악을 나도 모르게 그냥 짓고 지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말 잘 듣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유 고맙다, 어떻게 너는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 말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말 들을 때마다 아이고 고마워, 땡큐 땡큐, 아유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 듣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던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오늘 또 한번 새롭게 깨달았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부모라면 당연히 내 새끼 낳았으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지, 여러분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돈 벌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남편이 돈 벌어 올 때마다 이야 여보 오늘도 아침부터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정말 당신은 위대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야, 장로님 그러세요? 노장님한테? 아유, 좀 반은 거짓말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남편 들어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털어주면서 남편 수고했다고. 반대로요, 아내는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들 돌보고 자녀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보 설거지해서 참 고마워 그런 남편이 있으세요? 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한 번도 내 아내가 설거지한 것에서 한 번도 고마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참 위대하신 분인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단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직원이 일하는 것이 봉급받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장님들, 너희들 봉급주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뼈 빠지게 일해야지, 내가 주는 봉급이 어디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직원은 사장님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봉급 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가져와야지, 주변 사람들이 다 서비스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느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있죠. 주인이 개 두 마리를 너무너무 예뻐했답니다. 너무 예뻐하니까 이 개 A라고 하는 개가 그 주인을 보면서 항상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러니까 정말 나 같은 이 개를,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예뻐해,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시지. 참 저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봤어요. 두 번째에게도 똑같이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데 이 개가 뭐라 그러면, 이야, 이렇게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보니까 나 하나님인가벼, 내가 하나님인가벼, 그렇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단 한 번도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삶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인가벼 라고 말했던 그 개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느 병원 도우미의 칼럼이에요. 몇 년간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이 도우미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겨우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동할 수 있게 된 환자에게 이 도우미가 물었다고 그래요. 아유, 선생님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퇴원하실 날도 이제 좀 있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퇴원하면 선생님 뭘 하고 싶으세요?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퇴원하고 나면요, 나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전관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살아가는 20억 넘는 사람들보다, 또 당신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고 살아가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1,000원 이하로 생활하는 분 있습니까? 최소한 점심값 이상만큼은 가지고 살아가죠.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루 한 끼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냥 눈이 반짝 떠졌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만큼 힘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과 수용소의 외로움과 고문의 고통과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에 되는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갔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이 자꾸 늘면 늘수록 이것도 당연하고, 또 아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내 자식이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더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당연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동도 줄고 감사도 줄고 살아가는 이유도 적어지고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당연히 이 감정은 삶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가뭄과도 같은 것이죠. 조금 전 환자가 이 대답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읽기 전에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읽고 나면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감사의 태도가 축복을 부르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9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 기뻐했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문둥병으로 있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데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 너무 몸이 난 것을 막 펄펄 뛰었을 겁니다.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막 그냥 박수 치면서 자신의 그동안 문둥병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사람들의 괄시받고 하던 것이 나은 것에서 막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병이 나은 것에서 기뻐하고 입술로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만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걸로 끝,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은혜를 베풀거든요. 때는 우리를 자 봐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목적 없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이 누구지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와 엎드려 예수님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엎드려 살해했다는 말은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의미거든요. 극도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존경의 뜻을 표현하고, 다 나은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9명의 사람들은 각자 빨리 보여줘야만 자기 생활로 돌아가고 돈도 벌 수 있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급하게 갔습니다만, 그거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감사의 대상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살해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한 것이 감사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섭섭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 아는데 나 섭섭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끝까지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섭섭한 것처럼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들의 몸이 나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의 의미가 소조예요. 헬라 말로 소조예요. 소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구원받았다,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서 네가 이제는 죄사슬이 끊어지고 지금까지 너의 정신적인 그런 육적인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도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육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주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예수님께서 굳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들은 사실상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의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는 돌아가는 것이 비극의 현장이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로 있는 것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9명의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왜요?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유대인이 어디 있고 사마리안이 어디 있어? 다 같은 문둥병자인데 너도 들어와 같이 먹어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싹 갈라져요. 유대인들 9명, 사마리아 사람 따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오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더 큰 아픔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육신적인 아픔 때는 전혀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제부터 차별과 모멸과 괄시와 질시와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온갖 바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난 나머지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겠습니까? 그 수치는 그대로 그에게 숙제로 남아있을 때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가 살아가야 할 상황 가운데서 그의 온전한 치유 역사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역사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한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상 그의 영적인 성수는 더욱더 한결 높아집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계속 사이드를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땡큐예요.
뭘 주면은요, 꼭 주면 얘가 마음 말하면 그거 안 줘요. 뺏어요. 이렇게 해요. 뭐라 그래요? Thank you. 교육해요. 그리고 줘요. 그래서 Thank you. 그러면 그때서야 줘요. 참 여러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걸요? 뭘 주려다가도 걔가 아무 소리나 그냥 툭 받으면 그걸 뺏어요. 말해봐. 그러면 그때서야 Thank you. 그럼 그때서야 줘요.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9명의 이 유대인들이 절대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감사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136편은 그들이 처음 배우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받기를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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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는 수도 없이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우선은 빨리 제사장에 보여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급한 나머지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제사함으로써,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예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그의 삶에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행복은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금수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원래부터 흙수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 행복한 거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행복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행복해야지 라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야지 대상을 찾아서 그 감사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감사의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그분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기로 작정했고 9명의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한 명이 갑자기 가다가 혼자 돌이켜서 예수님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는 느꼈을 거예요. 나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근데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한 명은요 감사를 선택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했더니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그는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여운으로 남겨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고 그러죠. thanks.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s. T-H-A-N-K.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생각하다는 단어 뭐라고 그러죠? think 그러잖아요. T-H-I-N-K.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감사라는 말과 think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생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것도 감사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저것도 감사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할 제목이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길 위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선포함으로 여러분이 진정 그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요?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연함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감사를 엎어버리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남편에게 대해서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이것이 생활화 되셔야 돼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이거는 그냥 허황된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셔서 그동안 애써 주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이렇게 잘 그래도 경제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여보 힘주셔서 너무 고마워 땡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응이 이것도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올 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요 감사해 그러면 갑자기 숙연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숙연해질 때 진심이야 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거든요. 아내를 보면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보 설거지해서 정말 고맙고 아침밥 차려줘서 고맙고 목사님 우리 아침밥 안 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눈 뜨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챙기면서 여보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맞죠? 조 집사님 살아계시는 거 감사해요? 아니면 왼수예요? 감사죠. 감사죠. 여러분 옆에 아내가 살아계시다는 거 감사하죠? 자녀가 말 듣는 것 그거 당연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이 말씀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나 너무너무 말씀이 이번 주에는 잡히지 않아서 힘들었던 주간이었었어요. 힘들었던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이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믿으시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